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과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지체되더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지체되더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뭐가 지체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있는데 오래 참는 이 꾸준한 기도와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나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거 참 안 되죠, 그죠? 이 세계에서 가장 급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식당이나 어디 들어가면은 빨리빨리 이게 그냥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빨리빨리를 알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급한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왜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간구를 자꾸만 되풀이하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 한 번만 들어도 아실 텐데 왜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게 하시나? 그냥 한 번에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몇 년씩이나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몇 년씩이나.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약속한 말씀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그죠? 왜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면 해줘야지. 왜 약속만 하고 안 해주시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서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어려운 가장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한 뒤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로 이제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꾸준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어때요? 더 기도하고 싶습니까? 이제 여기서 좀 그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여기서 좀 그쳤으면 좋겠잖아요. 아니 차라리 이제 다른 기도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게으른 육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류하시는 데에는 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만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 위에 굳게 서 있다면은 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추구한다면 아무리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지연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있는 기도의 능력은 아무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있는 기도의 능력은 누구도 그를 누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실망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믿음.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새로운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실 줄 알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내가 기대하는 것 안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째 기도하다가 실망된 적이 있으십니까?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연약한 육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내가 지금 낙심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이렇게 자기를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은 마치 물처럼 어떻게 해야 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물이 어느 때 힘을 발휘하던가요? 이 절절절 흐르는 시냇물이 힘이 셉니까? 저 강물이 힘이 셉니까? 바다의 이 물이 힘이 셉니까?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지. 그러잖아요. 이건 애기들도 알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더 크게 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기도를 해서 기도가 쌓여 있을 때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쌓아둬야 돼, 쌓아둬야 돼. 여러분 얼마나 쌓아두셨습니까? 뭐 쌓아둘 것이 없어서 못 샀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곳간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농작물을 추수할 때는 쌓아둘 곳이 없으면 다른 창고를 만들어서도 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보물 창고는 왜 그대로 놔두냐고. 보물 창고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쌓아두면은 그만큼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이 함께 모여서 시내를 이루어야만이 힘이 나는 것이고, 강을 이룰 때 더 큰 힘이 나고, 바다의 힘은 또 엄청납니다. 그 쓰나미가 한번 일어나면요, 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쌓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또 함께 합심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엄청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쌓여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똑같은 것을 또 반복해서 할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그 농부가 이 수없이 들판을 들락거리는 것처럼 봄에 씨앗을 뿌리고서도 이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뿌려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뿌리면 수없이 많은 발자국들을 남겨야만이, 수고해야만이 이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오늘 한 번 하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도 수고하고 날마다 수고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이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끝까지 끈기 있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가 이르러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실행하시기까지 그 기도는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도를 쌓읍시다. 어째 아직도 창고가 없어? 내 마음의 창고를 만들어야 돼. 그곳에 차곡차곡 쌓아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고는 준비해 주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창고에다가 쌓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이제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을 내 창고에 넣어놓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쌓아두셔서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가지고 금양로로 가지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것, 내일 것, 또 그 다음 것 쌓여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확신 있는 기도를 하세요. 끝까지 끈기 있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가능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 이거 가능하겠다.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조용히 인내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만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부탁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 이런 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한 번도 안 나와. 물론 집에서 하신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물론 목사님에게 부탁도 하고 본인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행실을 묘사하면서 이야기하셨던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어떻든가요? 한 여인이 맨날 와가지고 그냥 귀찮게 하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나 귀찮게 하는 이 여자 보고 싶지 않다. 그래 좀 내가 들어주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청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항상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청할 때 주신다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성품과 행실을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속히 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자마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충분히 이렇게 드러내고 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 열망으로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그냥 열정적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냉랭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막 불이 나고 하나님도 불이 나야 이게 불이 더 확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판에 불 질러 보셨잖아요, 그죠? 불 여기다가 조금만 질러 놓은 거하고 여기저기 갖다 붙여 놓으면 어떤 것이 더 막 세게 막 타든가요? 뭐 하나마나 한 소리지. 여기저기 막 붙여 놓은 게 훨씬 세거든요. 막 확 붙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나도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열정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주신다 그 말씀이요. 그러나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구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속히 응답하시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안달하신다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격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해요. 저희 장모님도 보니까 연세가 이제 올해 80이에요. 그런데 막 김치를 담아놓으면은 이 자식들이 안 오나 그러고 있는 거야. 엊그제 뭐 담아놨다고 그래? 뭐 담아놨다고 전화해가지고 언제 나오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응?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자식에게도 주고 싶고 저 자식에게도 주고 싶은데 이것들이 그냥 안 오네. 안 와. 안 오니까 못 주는 거야. 이 세상에서 택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택배로 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가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자주 고난과 갈등 중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 그 답은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당연히 추수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햇빛이 비춰지고 비가 내려야 되고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과일나무에 과일이 달려있으면 이게 푸른지 익은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싶어서 하나 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농부들은 이것이 언제 익을지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이요. 어린아이들은 당장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른은 그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기다릴 수 있고 또 끝까지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본성도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이 정신적인 이 성장의 이 법칙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직 그와 같은 이 성장의 여정을 따라서 여정을 따라갈 때만, 그러니까 자신이 그 정상적인 경로를 갈 때만 이 신성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교회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도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통찰하기만 한다면, 바로 알기만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질과 또 인내와 믿음, 그리고 기다림과 찬양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밀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청해 왔습니다. 끈질기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약속이 있음을 아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체험이 있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은 끈기 있는 또 이 열정적인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올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시간 계획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뭔가 시간을 계획하고 이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도록, 인정하시고 기다리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었고 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은 조용하고 지속적이고 또 결단력 있는 끈기를 통해서 축복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와 감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심에 감사,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응답이 지연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것을 부어주면 이 감당을 못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지연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이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뭔가 비전을 품게 하는 꿈을 가지게 하고 그 꿈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응답이 지체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이 와야 할 때 그때 바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이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아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이 과일이 됐든지 이 채소가 됐든지 먼저 잎이 나오고 나서 거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요, 그죠? 잎이 나오고 싹이 나서 우리가 어릴 때 막 이런 게 감자에서 싹이나 잎이 나서 싹싹싹한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심고 또 가꾸어서 열매까지 맺어지는 이게 기도의 단계인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끈질긴 기도의 축복은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기도만큼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성찰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찰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기도, 끈질긴 기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응? 그냥 고집 피우고 막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연될 때는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성장시키는. 오늘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백하게 하고 이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분과 그분과 함께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오늘 주님의 보혈과 성령 아래서 완전한 순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항상 이게 동일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능력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마치 천국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천국 땅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해야 돼. 그래서 온갖 노력과 저 위에 있는 세상에 내가 세상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이 영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만 씨앗을 뿌리지 말고 천국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그래야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를 때에 풍성한 수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넓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질 않아요. 더 깊은 기도와 넓은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내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잠깐 하고는 도대체 말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도할 줄을 몰라요? 안 하니까 그러지요. 누가 가르쳐줘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는 거 가르쳐줘서 밥 먹습니까? 남들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숟가락질 젓가락질 뭐 부모님들이 막 때려가면서 가르쳐가지고 하십니까? 그래도 어느 순간에 되더라니까요.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기도가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막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자기가 깨닫게 돼요. 하다 보면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됐나? 자기 스스로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저 시중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도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도문도 써졌어 막. 이거 보고 배우라고 써졌다고. 그러면 그거 사다가 배우면 돼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서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거 보면서 내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여 막 나오거든요. 응?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막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믿고 내 기도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한다고 자꾸만 뒤로 빼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요, 우리의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달라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 모두가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또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